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부 겨울 부흥회와 또 어린이부 겨울 성경 캠프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회와 성경 캠프는 끝났지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부흥회의 전체적인 주제는 목장의 존재 목적을 재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는 것, 바로 영혼이죠. 성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장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목장의 존재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VIP,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장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익히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청소년부 겨울 부흥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던 실제적인 이야기, 또 실제적인 예화,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살짝 바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을 신경 쓰자로, 제자 삼는 것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자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부 목장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신경 쓰고 함께 밥과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아, 영혼을 신경 써줘. 목원이 큐티를 했는지, 감사 노트를 적었는지, 설교 노트를 적었는지 영혼을 신경 써줘. 목원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그 목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영혼을 신경 써줘. 예배당에 VIP가 오면 먼저 이야기 걸어줌으로 영혼을 신경 써줘. 목장에 VIP가 오면 너희들끼리 놀지 말고 그 영혼을 신경 써줘. 신경 써달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아는 지식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신경 써 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목장의 존재 목적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목장의 존재 목적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했었는데요. 어느 날 운전하다가 제가 모시던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성아, 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잖아. 그러면 친구들 만나면 뭐 하고 노냐?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고요, 밥 먹고요,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저를 비웃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재밌냐? 남자들끼리 맨정신으로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냐? 만약 목장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목장은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목장은 의미를 잃고 재미없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농협에서 모시던 분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과 말씀 나눔의 즐거움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 나눔으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즐거움을 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장이 모여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삶 나눔만 추구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브런치를 먹고 밥 먹고 차 마시는 즐거움만 치중한다면 사실 세상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지 않을까요? 한잔 하면서 말이죠. 부흥회가 끝나고 목장의 존재 목적을 깨달으니 이제 행동하겠지? 이제 움직이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장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들었고 이제 깨달았고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불씨가 생겼으니 이제 그 불씨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을 신경 쓰고 서로를 제자 삼으며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여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확실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구원하는 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기쁘시게 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도 야고보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이죠. 믿는다면 행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장황한 말로 된 고백이나 경건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백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함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의 예를 15절과 16절에 들고 있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가 밥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못 본 척하면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고보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는 자는 위선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들어준 예를 살펴봅시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군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지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덥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라며 기도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을 평안하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을 덥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들을 배부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이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행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와 닮았습니다. 이 궁핍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음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하며 끝이 나는 겁니다. 궁핍한 자들이 받은 것은 음식과 옷 대신에 따뜻한 말뿐인 냉정한 행위였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는 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무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행함으로 증거해 보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묻는 겁니다. 과연 행함이 없이 구원하는 믿음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원하는 믿음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하는 믿음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구원하는 믿음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오늘 말씀이 뭐였는데? 말씀으로 너에게 남는 게 뭔데?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목장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과 같은 대답을 해줬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년부는요, 이제 영혼을 신경 쓸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신경 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거예요. 부흥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목장의 존재 목적을 붙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신경 쓰고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며 목장이라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목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신경 써달라고 목자들에게 말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봐. 큐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목자들에게 부탁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봐달라고 목자에게 부탁해. 목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원이 큐티 안 하잖아? 그럼 큐티 하라고 해. 감사 노트 적지 않으면 감사 노트 적으라고 해. 설교 노트 쓰지 않으면 설교 노트 가져다 줘. 저는 이것이 일단 청소년부가 할 수 있는 서로의 영혼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목장도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신경 써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려고 요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신경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VIP를 위한 기도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의 목장도 서로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목장, 믿음으로 서로를 제자 삼는 귀한 목원들,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